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 했다면 이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존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로님의 믿음과 인생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머리글에서 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했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참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하셨어요. 주일이면 성경과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11조와 감사음곡을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삶, 절제된 삶을 요구하셨고 나중에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요구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자세로 늘 순종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거쳐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팽팽하게 맞섭니다. 하나는 우리의 머리를 쓰는 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도무지 쉽게 머리를 납득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믿음을 근거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에는 모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이성과 그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상충을 합니다. 이성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주판을 튕겨보니까 나한테 손해를 봤다, 좀 나쁠 것 같다 그러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꺼려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확신하거나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믿음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가뭄을 피해 그리시네가에 지내던 엘리야에게 시돈에 가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 과부의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가서 지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과부의 집, 가난한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하니까 그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으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의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둘째로 과부의 입장에서 보아도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구약시대의 과부는 가난한 사람으로 자신의 몸 하나 돌볼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제할 때 과부와 고아를 먼저 돌아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를 부양받게 하라니까, 또 부양하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도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도와주러 가야지 어떻게 도움받으러 갑니까? 셋째로 그리스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냐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지내던 그리스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걸어서 5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5시간 걸어서 그곳에 간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쯤이야 뭐 순종할 수 있지. 그게 뭐 이상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르밧이 엘리야의 원수인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원수의 고향으로 가라.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곧 너 죽으러 가라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말한 여러 가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매우 갈등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까? 아니면 열어야 합니까?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11절 헌금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리 같은 집은 못 져도 골프나 한번 치고 올까? 친구들과 함께 어디 좀 나갈까? 비가 오중충한 이런 날은 좀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대치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만약 엘리야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는 결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도 들은 말씀을 사람들이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갔어요. 자,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종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됩니다. 종은 꼭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주인이 시키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가기 원치 않는 곳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고 요나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했는데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나를 보내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플로리다에 가면 김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여러분 교회 슬로건 지금 너무 특이하죠?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은 항상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평양 감사를 지가 싫으면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면 여러분이 거울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맞습니다. 한 대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거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2대, 3대 하나님이 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막 가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고생 끝에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항복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제 신앙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서원에서 낳은 3대 독자 목사님을 서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목사 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도망가려고 발버둥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결국 맞고 맞다가 두 손 들고 목사가 돼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이런 사실들을 말하면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갈등하며 고민할 때 항상 큰 소리 이렇게 외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꺾을 수가 없어요.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맞습니다. 자기만 맞고 고통하고 괴로움당하면 괜찮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족 고통당해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맞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찢어졌듯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나를 보내시는 걸까? 왜 하나님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내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환경이나 조건, 때로는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이성을 초월하지 못하고 너무 이성을 잘 사용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가냐면 다 갖춰진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이해타산을 따지러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이 너 시간 내, 물질 내, 그러면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내면 됩니다. 하나님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것, 더 많은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향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민 생활하면서 그로스가 제일 위험하다, 가스스테이션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스스테이션이나 그로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과거의 집이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또는 집을 렌트해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면 풍성해요. 행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내가 행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환경과 조건, 여러분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철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노쇠를 뜨거운 불에 놓고 달굽니다. 시뻘겋게 달궈지면 그걸 꺼내서 어떡하죠? 찬물에 넣어갖고 식힌 다음에 꺼내서 망치를 두들깁니다. 또다시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달군 다음에 달궈지면 찬물에 또 집어넣고 꺼내서 또다시 망치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에 노쇠가 강철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용광로가 뭡니까?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합니다. 때로 답답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예수 믿어 만사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갑자기 곤두박질 서서 고통당하고 괴로운 때가 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안해지거든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쭉 갈 것 같은데 또 어때요? 또 곤두박질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 내 안에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남자의 집이 아닌 여자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이 아닌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넉넉한 집이 아닌 양식이 없어 곧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원수의 고향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오로지 엘리야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또한 가고 싶지 않은 것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면 꼭 죽으러 가는 것과도 같았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용광로 속에 나를 들여보낸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척,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또 특별히 범위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좋고 여러분의 물질도 좋고 여러분의 시간도 좋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쁘게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찾는 끈이 있습니다. 혈육의 끈, 인맥의 끈, 학교 동문 끈, 지방의 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끈들을 다 끊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상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 지방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있고 학교라고 하는 끈으로도 묶여있고 가족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있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끊어버렸어요. 오로지 여러분은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이 요구하시면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